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삼층천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본 삼층천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삼층천을 잘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또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진짜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분명한 것입니다. 1층천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령천국, 그리고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가리켜서 1층천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심령의 천국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가정천국을 이해하고 교회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왕이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계시고 백성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하잖아요. 살아갈 영토. 그 영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의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엮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가정천국은 무엇이냐?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잖아요. 왕이 되시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살아갈 영토는 우리의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교회 천국은 무엇이냐? 같은 논리예요. 교회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영토는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이 펠로십 룸에다가 부엌에 키친에 들어가는 거에다가 이걸 하나 썼으면 참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은 천국 실습장입니다. 이곳은 천국 실습장입니다. 그렇게 써놓으면 그걸 보고 들어가다가 화딱지 날 사람은 없을 거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내가 천국을 연습하는 곳인데 그러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층천은 지상 천년 왕국의 천국이고 3층천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본 3층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을 나의 혼 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서 드디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층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은 연습하는 곳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또 심령 천국을 실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을 연습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3층 천 비밀 또 내용 시리즈 중에 두 번째 2층 천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3층 천은요, 비밀은 이 엄청나게 귀한 말씀입니다. 깊은 단계의 말씀입니다. 이 가치를 진짜로 알게 되면 정말로 다이아몬드 광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2층 천이 뭐냐면요, 지상 천년 왕국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상 천년 왕국은 이 땅 위에서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지상 천국, 그걸 가리켜서 지상 천년 왕국 천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과연 어디에 있어서 말씀을 하는 거냐? 계시록 20장 1절로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에 그 손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여호와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여기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확실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해요? 사탄을 무저갱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시는데요. 순교자 그리고 휴거자 이런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자들은 주님을 보좌하는 분봉왕으로서 천년 동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1층 천에서 즉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교회에서 천국을 실습하는 성도들과 또 반대로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인 일청천을 이루지 못하고 적당하게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과 2층 천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영광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궁금해요? 궁금 안 해요? 궁금 안 해요? 그러면 끝날까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과 또 교회 천국을 실습한 성도들이 받을 특별한 보상,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잖아요.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혼 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성화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하거나 죽었으면 부활하고 살았으면 휴거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으로 참석해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은요, 구약에서 나오는 구약의 말세 휴거 성도의 대표적인 모형이 되시는 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얼마나?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살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아래층에서 1시간 펠로십 하는데 그 안에서 그동안도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이렇게 지내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가정할 때 정말 300년을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건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움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펠로십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라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얘기 많이 해요. 아이고, 예수 믿었으면 휴거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나 휴거되는 건 아니죠. 내가 휴거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올려가야 우리가 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내 자아가 깨지고 철저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성도만이 휴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공중 강림의 장엄한 광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었어. 어떻게?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주님 오셨어. 어떻게 해요? 내가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거 왜 이래 내가 날아가지? 뭐 이러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혼인 잡지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새 마포예요. 새 마포를 입으셔야 돼요. 그 새 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충천을 이루어 살고 심령천국 이루고 가정에서 천국을 훈련하고 교회에서 천국을 실습한 산자만이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령천국을 연습하고 실습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얻은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장차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 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지상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보좌해서 분봉왕으로 일하게 된다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죽었으면 부활하고 살았으면 휴거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서 참석해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지상의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온다 하는 것은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휴거된 거룩한 자들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의 얼굴 표정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은요,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재림의 예수는 의인을 구하고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 심령천국을 이루어 반드시 심령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받는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층 천인 심령천국을 이루지 못했어. 그리고 가정에서도 천국 연습을 못했어. 교회에서도 천국 사는 실습도 못하고 적당하게 종교생활만 했던 산자들이 어떤 불이익과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될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축복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면요. 첫째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천국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나중 얘기고요. 살아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모든 일을 다 해나가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그것이 그냥 지겹고 힘든 일을 내가 죽어서 어찌할 수 없이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봉사하면서요. 우리가 또 찬양을 연습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그 기쁨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는 거야. 그 기쁨을 갖는 그 천국의 삶을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그걸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서 천국 맛을 못 보면요, 죽어서도 천국 맛을 못 봐요. 못 봐요. 여기서요, 개차반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턱걸이에서 천국을 갈 것이다?
No way, 호세. 뭐 그런 말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들어서 하는 소리, No way, 호세. 왜 호세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땅 위에서 심령천국을 이루어서 살지 못하면요, 주와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영 강심하실 때 공중 휴거에 놀라운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가 휴거 못 된다. 이건요, 불행 중에 불행이죠. 불행 중에 불행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 구원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데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영이 구원을 받아서 중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혼적인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몸은 구원인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화의 구원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받아지는 구원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예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서 구원을 시키고 결국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똑바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중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TV,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66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으라고 하십시오. 나는 그 전에 올라갑니다. 7년 대환란 전에 모든 성도는 다 올라가는 거니까 666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중휴거 때 다 들림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휴거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 휴거 때 이루어질 사건을 여기에다가 명시해 두고 있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나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어린 잡아서 여기 한 말에 의하면 50%야. 50%인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도 얘기 안 해요. 더 신랄하게 10%, 20%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담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1층 전인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사는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마쳐야 돼요. 교계에도요,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물탄, 그리고 혼합복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장마 때 옹달샘이 귀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는 때 물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홍수처럼 복음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고 소리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못 가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열처녀는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열처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등은 똑같이 들고 있었어요. 똑같이 구원 받았어요. 똑같은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다섯 처녀는요, 별도의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버림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섯은 사랑을 받아 신랑을 맞았고 다섯은 버림을 받았다. 근데 뒤늦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잠을 깨가지고 쫓아나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순간에 신랑은 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비했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문은 어떻게? closed. 문이 닫아졌다라는 거예요. 다섯 처녀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등을 들고 기다렸던 그 다섯 처녀들이 그 순간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사갖고 왔더니 문이 닫혔어.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주소서 간절히 소리쳤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사는 연습, 훈련, 실습 안 하면요 공중휴거 때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구원을 얻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은 못 받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있는 천국 변두리 지역에 들어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천국의 헤드쿼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층 천을 이루고 천국 연습, 훈련, 실습 다 한 사람들, 2층 천에서 분봉왕 노릇을 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졌으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천국 사는 훈련 실습 못하고 죽는다? 예수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구원에는 택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도 끝도 없는 변두리 지역에서 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거로운 성경에는요 부끄러운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한 30명, 20명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여기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그러한 축복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요 놀래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뭐라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건데 그날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어떻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은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수치스러운 구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꾸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사도 바울이에요. 부활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해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죠? 해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아울러서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으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생을 십자가 지고 살았던 사람의 영광과 개차반처럼 살던 죄짓고 죽은 오른편 살인 강도가 똑같은 상을 받는다? Never happen.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요, 실망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은 놀고 먹고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일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희생하고 봉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여러분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저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 땅에서 심령천국 못 이루고 천국의 연습과 실습을 못 이루고 종교 생활만 하던 사람이 받는 것이 뭐냐? 공중 혼인잔치는 never,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변두리의 부끄러운 구원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일 많이 하시는 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층 천인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었어요. 2층 천인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